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죠.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째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우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심에 놀라더라. 아멘. 예, 오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죽은 자의 부활과 산 자의 부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기독교 신앙이 아주 중요한 거고 생명과 사망이 뭔가에 대해서 확연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내용을 여러분 이해가 안 되면 여러 번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사실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교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교리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모든 말씀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게 해석이 안 되면 교회는 다니는데 내가 뭘 믿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인, 한국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예수를 믿는 게 어떤 건지를 몰라요. 어제도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나눠서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믿는다고 하는데 자기가 뭘 믿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뭔지를 모른다는 믿음이. 그러면서 사실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무속적 믿음인 거예요. 무속적. 우리 옛날에 부모님들이 예수 안 믿을 때 열심히 물 떠놓고 빌던 거 있잖아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뭡니까? 누구든지 와서 나에게 이 세상의 것으로, 이 육신의 것으로 날 채워주고 도와주면 그게 신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예수 이름만 바꿔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믿고 어디로 가고 있느냐가 결정되는 중요한 문제예요. 특히 오늘 이 부활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핵심 교리 중에 핵심 교리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게 뭔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그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겁니까? 요즘 전 세계적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도 부활 안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 등장하고 있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는 자들이에요? 안 믿는 자들이에요? 안 믿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은 열심히 성전에서 예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지금 열심히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정작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진리의 내용인 부활은 부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들이 성도라고 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교회는 나와요. 교회는 나오는데 그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윤리적, 도덕적, 실천적인 삶을 가지고 그냥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방법으로 여기고 오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에게 부활 얘기를 하면요. 요즘 어느 시대인데 부활 얘기를 해. 그럼 교회는 왜 나오세요? 그러면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윤리적, 도덕적 차원에서 훌륭한 말로 붙잡으려고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성도라고 부릅니까?
교회 안에서는 부르겠죠. 그렇게. 그렇지만 하나님은 성도가 아닌 거예요. 더 나아가서 부활은 믿는다고 하기는 하는데 그 부활을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열심히 행하고 지키고 올바르게 살아서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하셔서 이 육신을 그대로 저 하늘 어딘가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곳에 나를 데리고 가신다? 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대부분 성도들이 그렇게 여기고 있겠지만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여기고 있는 부활의 신앙을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는 산 자의 부활을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시죠.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아셔야 기독교 신앙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한번 들어가 볼 테니까 귀를 잘 여시고 들어보시기 바라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몇 가지 들으려고 한다면 예수님의 성육신이시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왜 오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 이 허물과 죄로 죽은 자기 백성들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셨다라는 거죠.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방법으로 오십니까? 동정녀에게서 나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건 마리아가 어디 가서 바람 핀 거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런 차원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역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상식적인 기준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 처녀에게서 굳이 아이가 태어나러 아이로 오게 하실까요, 여러분? 그건 바로 죄로 물든 인간의 몸에 남자의 씨에서 오면 그건 다 죄인이니까 그렇게 올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의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사라는 이미 아이가 끊어졌죠. 아브라함이 아무리 씨를 뿌려도 아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밭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씨를 주셨다고요. 그럼 그게 아브라함의 씨예요? 하나님이 주신 씨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씨 자체가 사라에게서는 아이가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라의 몸에서 난 자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알았다고요. 왜? 내가 씨를 뿌려서는 우리 아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어. 그런데 아이가 생겼다라는 거, 그건 내 아이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아이인 거죠. 이게 제우스가 와가지고 다른 여자를 겁탈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복음에 대해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아이, 씨, 생명이 다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명을 이 처녀라는 것은 우리는 처녀는 굉장히 대단한 인물로 여기는데 깨끗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성경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처녀라는 건 남편이 없는 여자인 거예요. 남편과 하나 되어져야 온전한 하나가 되는데 그 남편이 없으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건 인생에서 버림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처녀가 신랑을 만나게 되는 건 복중의 복인 거죠. 그래서 바로 그 신랑으로 말미암아. 근데 그 신랑이 어떤 신랑이에요? 하늘의 신랑이라고요. 그래서 하늘의 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야기를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정녀 탄생을 부정하면 기독교의 시작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주는 부활의 이야기예요. 이것을 믿지 못하면 기독교는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신자가 아닌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걸 부정하고 아유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바르게 살면 되지. 이런 사람은 우리는 성도라고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진리를 보지 못하면 절대로 알아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에서 부활이 빠져버리면 기독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도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쓸모가 없는 거죠. 여러분 전 세계를 강타한
그 신학 중에 하나가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뭡니까?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동정녀 탄생, 성령의 잉태서, 예수의 부활 다 신화다 해서 다 없애버린 거예요. 독일의 교회가 다 무너진 것입니다. 왜? 그게 없으면 누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 일반적인 도덕 윤리적인 삶을 살 것 같으면 나 혼자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죠, 여러분. 철학적 삶을 가지고도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되면 만약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바울이 그러죠.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누가 가장 불쌍한 자들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들이다. 왜 이렇게 살아가? 왜 이렇게 박해를 받으며 살아가? 왜 매주마다 교회 와가지고 우리 이렇게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하고 또 오늘은 또 봉사도 하고 그 일을 하는데 내 물질 다 들여가면서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부활이 있으니까요. 그죠? 하늘의 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데 아낌없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기쁨이라는 거.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그 박해 속에서 기름가마에 던지고 목을 잘라 죽이고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죽이는데 어떻게 그들이 그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그건요, 내 육신을 잘 지켜서 부활해서 천국 간다라는 그 개념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살아있는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라고요. 이미 그들은 이 육신의 삶과는 관계없는 하늘의 것을 봐버린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다녀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 건 여러분들에게 살아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거예요. 진짜 생명이 있는 것을. 오늘날 기독교를 넘어뜨리는 사단의 괴계 중 하나가 바로 예수의 부활과 우리 성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누구의 부활도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도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나의 부활,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땅에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 자체도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의 거에 목숨 걸고 살아야죠. 이 세상의 것으로 결론 내고 살아야죠.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 모든 걸 걸어야죠. 그 안에서. 그래서 그런 자들은 예수님을 그저 좋은 선생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세상을 사는 지혜나 행동 양식으로 평가절하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저 성경을 교양서적 수준으로 읽고서 실천하는 삶에 불과한 거예요. 그건 불교인도 할 수 있고요. 무신론자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힌두교인이었던 간디는요,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산상수훈을 읽었습니다. 여기서 있는 분 중에서 매일 아침마다 산상수훈 읽는 사람 있어요? 없죠? 왜 간디가 산상수훈 읽은 줄 아세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서적 중에서 가장 훌륭한 글이 산상수훈이라고 그랬어요, 간디는. 그리고 나는 그 삶 살 거야. 그 삶 그대로 실천하고 살 거야. 그리고 정말 그 삶 실천했다고요. 아무것도 없이 살아가는데 그 간디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습니까? 영국이 인도를 놓을 만큼 영향력이 컸다고요. 세계를 움직일 만큼. 그러면 간디가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린 사람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는 힌두교인이니까 죽을 때까지 힌두교인이었다고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생명을 가진 자라고 안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런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점점 그런 사람들이 상식적이고 깨어있는 교인들인 것처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그만큼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서 살아있는 신앙이 뭔지를 모르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교회는 그런 데를 가르쳐주지 않고 봉사 열심히 하고 교회 성장시키고 지금 그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생명에 대한 문제란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너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즉시 옮겼다고 그러죠. 그 생명으로 옮겨진 삶이 뭔가? 그게 바로 부활의 삶인 거예요. 바로 그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들일 것이고 그 성도들만이 이 세상에서 왜 살아가야 되는지를 비로소 깨닫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부활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지 않아요. 그저 우리 육이 죽은 후에 다시 살게 될 것, 그리고 죽은 후에 갈 천국을 보는 것, 그래서 그걸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덕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가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천국을 죽은 후에 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공간적인 생각을 하는 건데 그게 죽은 자의 부활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나 예수 영접했으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거 열심히 하면서 이 세상의 복을 열심히 추구하고 누리다가 죽어서 갈 거라고. 그게 죽은 자의 부활이란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99%의 신앙인들이 그걸 부활신앙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부활을 믿는 게 부활신앙인 줄 알아.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부활신앙은 이미 부활한 거예요. 예수로 다시 살아난 거라니까요.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냔 말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부활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본문의 이야기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흠잡기 위해 자신들이 늘 바리새인과 토론할 때마다 끄집어내는 7 형제와 한 여인의 부부관계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사두개인들이 천국이 있다고 하는, 부활이 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주장을 깨트리는 데 사용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당연히 예수님도 그 논리로 끌어와서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깨트려 버리려고 했던 것이죠. 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활과 천국을 바리새인들은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그 바리새인들이 믿고 있는 그 부활이라는 것조차도 죽은 자의 부활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다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형사취수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장남을 통해 아들을 대를 이어야 되는데 그 장남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차남이 형수를 아내로 취해서 아들을 낳아야 돼요. 그러면 장남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장남의 형수니까. 그런데 둘째도 셋째도 넷째도 7째까지 다 결혼을 했는데 마지막 7째가 아들을 낳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그걸 하다 보니까 7째까지 다 한 여인에게 장가들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죠, 논리적으로. 왜? 반드시 아들을 넘겨줘야 되네. 그래서 유다가 첫째 며느리 다말이 왔을 때 첫째 아들이 없이 죽잖아요.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래서 둘째 아들을 유다가 네가 네 형수에게 가서 아들을 낳아줘라. 그랬더니 오난이 자기 아들이 되지 않을 걸 알고 땅에다가 설정하며 그게 악하다고 하나님이 또 오난도 죽였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유다가 이제 셋째까지 이 며느리한테 줬다가 내 아들 다 죽게 생겼구나 해가지고 안 주잖아요. 그래서 다말이 안 되겠다. 왜? 나는 이 씨를, 이 장남, 이 언약의 아들을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 시아버지가 그걸 거부하니 내가 누구 씨 가져가야 되겠다? 시아버지로 연결해야겠다 그러잖아요. 바로 그 다말 이야기는 야 어떻게 가정이 이런 추잡한 게 성경에 왜 이런 말을 써놨어 이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씨로 와야 될 자를 연결하기 위한 이야기고 그 유다와 다말로부터 나온 베레스와 세라를 통해서 누가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불륜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바로 그걸 연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이 형사치수제였던 거예요. 반드시 아들을 낳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해야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만약 부활이 있다면 천국에서도 이 7 남편과 아내가 또 만나게 될 건데 그건 이 땅의 질서 그대로 가져갔다라는 거잖아요. 이 땅에 서로 알매 대한 사고가 똑같이 간다라는 거잖아요. 그곳에서. 그래서 우리 장례식장 가면 꼭 남편이나 아내가 평상시 좋지도 않아놓고 먼저 누구 떠나면 여보 거기서도 같이 희로합시다 뭐 그러잖아요. 내가 그거 보면 에이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해. 그냥 대놓고 얘기하지. 나는 그거 못할 것 같아. 제가 우리 맨날 욕하지만 우리 농담으로 말하지만 우리 큰매형이 나 금방 따라갈게 그러더니 안 따라가시더라고요. 건강 챙기시는 얼마나 열심히신지 몰라요. 여러분 인간이 그걸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그 나라에 가가지고
부부 관계가 옛날에 제가 보니까 어떤 부부 보니까 여보 난 태어나면 남편이 그러는 거야. 아내 보고 난 당신하고 또 살 거야 그랬더니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살자고 그러더라고. 그럼 어떻게 돼? 그 사람들이 천국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그게 그대로 가면 누가 가고 싶겠냐고. 그 삶을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야 천국은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사두개인들은 만약 부활이 있다면 이 7 남편과 아내가 또 만날 건데 이 여자가 얼마나 당황하겠냐면 누구를 남편이라고 불러야 돼? 그런데 그 이야기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말을 못한 거예요. 왜? 그들도 똑같은 수준에서 부활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따라서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이라는 거 그건 허무맹랑한 이야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그 천국을 기대하지 않고 부활의 삶을 기대하지 않고요. 그냥 이 세상에서 헤롯이든지 로마든지 힘 있는 놈에게 들러붙어서 잘 먹고 잘 살면 돼. 기독교인들 중에 이런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이화여대 초대 학장이었던 김알람 박사 같은 경우는요. 일본에 완전히 붙어서 근데 예수 잘 믿는 분이에요. 나는 천국에 간다 이렇게 자신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들의 가지고 있는 사고의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그 하늘에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육신에 잘 되는 천국을 보는 거예요. 이건 정말 무서운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착각한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보세요. 그렇게 천국을 이 세상의 질서 그대로 옮겨가는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걸 초대교회 때 예수님이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는지 보십시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오해하고 있다. 이 말은 풀어서 이야기하면 야 너희 그렇게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을 못 알아봐?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 그 말?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계획과 뜻도 못 알아보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잖아. 왜 하나님께서 혼인의 제도를 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첫사람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혼인 질서를 주셨는데 이 역사에 그게 문화와 질서로 내려온 건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주신 이유가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이라는 남편과 신부인 교회의 연합을 가르치기 위함인 거예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기 위하여 잠깐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온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할 거 없이 교회를 가르쳐서 하나님은 성경은 계속해서 신부라고 하고 교회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명사형이 여성형이에요. 성경에서 사람은. 왜 사람이 여성형으로 쓰여집니까?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는데. 남성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가서에서 나왔잖아요. 솔로몬은 남성형이고 술람미는 여성형이에요.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 다 여자라고 부른다고요. 남자나 여자나 할 거 없이. 그러니까 교회 안에 와가지고 교회는 아들 얘기밖에 안 된다고 막 페미니즘주의자들이 교회가 이렇게 차별적이라고 하는데 그건 무식한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게 뭔 말인지도 못 알아듣는 거라고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오히려 또 그거 가지고 목사님한테 따지는 사람도 있대요. 너무 모르니까 성경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건 남자냐 여자나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혼인하는 그 관계를 연합의 관계를 배우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바울이 남편과 아내 이야기를 말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얘기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 혼인관계라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가르치기 위하여 이 땅에 주신 제도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러면 결혼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는 삶이 진짜 복된 삶이구나 그거 배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려고 결혼을 했는데 안 행복하잖아요. 내가 싸우려고 결혼한 줄 알아? 그랬는데 맨날 싸우잖아요. 왜요? 내 참신랑이 따로 있다라는 것을 배우게 하시려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함께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더니 여인이
당황해서 저 남편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맞다. 내게 남편이 없지. 지금까지 있던 5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지. 그리고 지금 네 앞에 있는 남편도 그 남편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6번째 남편은 예수님이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왜 당신이 사마리아 여인의 남편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육으로 오신 그 예수는 율법으로 입고 오신 그 예수, 육으로 오신 그 예수도 남편이 아니에요.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영으로 새 남편으로 오신다고요. 7번째 남편으로. 그분이 진짜 남편인 거예요. 왜? 그 영으로 와야만 그 아내와 뭐가 돼요? 연합될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연합할 수가 없잖아요. 그 이야기가 에레미야서에 나옵니다. 에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를 남편이 아내를 붙잡고 가는 것처럼 너희를 손잡고 왔는데도 너희가 안 따라왔어. 그래서 내가 새 법을 줄게. 이제는 내 말을 너희 속에, 내 영을, 내 법을 너희 안에 둘게. 그러면 네가 영원히 나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으로 오신 6번째 남편인데도 네 남편이 아니야. 이제 내가 죽고 영으로 생명으로 다시 네 안으로 들어갈 건데 그게 바로 7번째 남편, 완성된 남편이라고요. 그래서 성전 안으로 가면 진설병을 7개씩 자꾸 놓는 거예요. 7번째 떡이신 예수를 가르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때 그게 진짜 신랑과 신부가 혼인잔치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주 전에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자들이 그 안에서 살찐 소를 먹는, 진짜 양식 먹는 얘기 했잖아요.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남편이 7 남편이야. 마지막에 만나는 남편, 진짜 남편. 자, 그렇게 남편이 와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육으로는 죽고 7번째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이 육의 남편이 죽고 영의 남편으로 내가 가면 누가 오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그러잖아요. 육의 예수가 죽고 영으로 생명으로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오신다고요. 그래야 7번째 남편이 되고 그래야 혼인잔치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7번째 남편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 그때서 비로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이 단어가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지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의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을 나눠서 아담 하와로 만드신 거죠. 그죠? 남자 여자로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사람은 한 사람이었다고요. 남자 여자가 아니라 사람.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갈비뼈에서 취해서 여자를 만들고 여자가 나오니까 남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둘이 연합해서 하나가 돼야 돼. 그게 사람이야? 그거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그 남자와 하나가 돼야 되는데 남자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가 돼야 됩니까? 남자가 내 안으로 와야 된단 말이에요. 육을 가지는 우리는 그 안으로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남자가 영으로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진리를 이 사두개인들이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자들에게 설명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부활 때에는 장가도 없고 시집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지금 말하는 부활은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정의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죽은 자의 부활할 때 죽은 자라는 이 죽음이라는 단어가 네크로스라는 헬라어거든요. 이 네크로스라는 헬라어는 이 네크로스의 죽음과 나나토스의 죽음 두 가지 죽음을 헬라어는 구분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그냥 죽음은 다 같은 죽음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죽음이라는 의미는 육체의 죽음을 이야기해요. 이 단어가 표현해주는 죽음은 기능이 상실된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육이 살아있는데 저와 여러분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데 기능이 상실된 게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이 네가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우리는 분명히 육으로는 안 죽었어요. 근데 성경은 죽었다고 계속 얘기한단 말이에요. 뭐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기능의 상실.
어떤 기능의 상실이요? 들어야 될 걸 못 들어. 보아야 될 걸 못 봐. 이사야서에 그러잖아요. 이사야에게 가서 누가 가서 이 말을 전해야 할까? 이사야가 저요, 제가 가겠습니다. 이랬더니 하나님이 가서 그럼 가서 얘기해라. 너희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할 거다. 그건 뭔 말이에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너희 죽은 자들이야 라고 선언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나 살아있는데 아니 죽었다니까 그게 네크로스의 죽음이라고요. 그렇게 보아야 될 것, 들어야 될 하늘의 진리, 하늘의 것을 보지 못하고 살다가 그냥 장례식장에서 죽는 것, 그걸 네크로스의 죽음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냥 마지막에 죽는 정도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이 허물과 죄로 네크로스 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네크로스 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이제는 어떤 말이 들려? 하나님의 진리가 알아졌어. 보아졌어. 깨달아졌어. 이 육신의 세상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세상이 있네? 그리고 영원하신 왕이 계시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진리를 보게 하셨네? 깨닫게 하셨네? 그걸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자가 있다고요. 그들을 성경에서 살았다라고 그래요. 살아났다. 그 살아났다라는 그 단어를 헬라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단어로 보면 에게이로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사모님이 그 헬라어 이런 말 쓰지 말라고 그래서 안 쓰려고 하니까 까먹네자고. 에게이로라고 하는데, 이 에게이로는 다시 살았다고 하는데 그냥 죽은 사람이 샀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에스겔서에 가보면 에스겔서 37장에 에스겔을 하나님이 그 골짜기 하나로 데려가시죠. 마른 뼈들로 가득 차 있는 골짜기. 근데 그 마른 뼈들은, 그 골짜기는 전쟁터예요. 전쟁이 끝나면 수많은 사람이, 옛날에는 칼로 싸우니까 바로바로 적대적으로 싸우니까 죽은 자의 시체가 쌓이잖아요. 처음에는 살로 쌓이지만 시간이 가면 살이 썩고 힘줄이 끊어지고 다 말라서 이제 뼈만 남는다고요. 앙상한 뼈만. 그런데 그렇게 뼈만 남아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가서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 에게이로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고요. 그런데 에스겔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께서 하십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가서 명령하기를 힘줄이 붙어라, 살이 붙어라, 가죽이 덮여라. 그랬는데 그들이 가만히 있어. 마지막에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그 안으로 들어가라 그러신다고요. 그랬더니 그가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됐어요. 그 뼈가 어떻게 해서 살아나요? 하나하나 잃었던 기능들, 힘줄, 살, 가죽이 다 회복되어서 살아나게 되는 거죠. 생기까지. 그렇게 사라졌던, 없어졌던 기능들이 다 장착이 돼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걸 에게이로라고 한다고요. 다시 살아났다. 그러니까 그 말을 우리에게로 이해하면 허물과 죄로 네크로스 된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성령을 부으셨더니 그가 이제 하늘의 소리를 듣고 진리를 알아보게 되고 보게 되어지는 상태가 에게이로의 상태가 된 거예요. 다시 살아난 거. 그걸 성경에서는 부활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육신으로 살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 살아가 있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저와 여러분이 이미 그 에게이로로 산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부활로 산 자들이. 그렇게 사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면 그들은 뭘 보고 들어요? 이제는 하늘의 진리를 듣는다. 우리가 천국 혼인잔치에서 얘기해 드렸잖아요. 어떤 자들에게는 이미 살찐 소가 계속 되는 잔치에 들어가 있고, 어떤 자들은 바깥에 쫓겨나서, 예복이 없는 자들은 바깥에 쫓겨나서 일을 가는데, 그건 죽어서 심판 가운데 지옥 떨어진다는 얘기 아니라고 그랬죠? 이 역사 속에서 엉뚱한 거 먹으면서 난 진리를 먹고 있어라고 착각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렇게 그 하나님 안에 진리 안으로 들어가 있는 자들이 부활한 자들이고 신부들이란 말입니다. 그들은 이미 산자의 부활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우리 그 천국잔치 이야기로 보면 바깥에서 엉뚱한 거 씹으면서 나는 부활할 거야, 나는 천국 갈 거야 하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밖에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부활을 가지고 사는지 보시란 말이에요. 온통 죽은 자의 부활을 붙잡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천국을 보내주십사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복음은 없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있어요. 그 말은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이 부활이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아나는데 성경은 그렇게 다시 살아나는 상태를 다나토스라고 해요. 죽었다 그래요. 이 다나토스는 진리의 말씀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에서는 죽는 거죠. 여러분 봐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갈 때 그 홍해를 건너가는 걸 고린도전서 10장에 세례 이렇게 표현했죠. 세례는 뭘 표현한다고 그래서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 애굽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물 속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빠져 죽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편에서 볼 때는 그들이 가나안 편에서 볼 때는 그들이 땅 위로 올라오는 모습이니까 살아나는 거라고요. 그걸 전체적으로 확 표현한 단어가 세례란 말입니다. 세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례의식하고 있는 건 물 하나 찌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롭게 살아났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이야기라고요. 자, 그렇게 온전한 세례가 임하는 걸 다나토스라고 하는데 의식적 세례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적인 세례를 주시면 하나님 안에서 옛사람은 완전히 죽어버리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그 세상의 것들은 끊어져 버리고 하늘의 것으로만 사는 자들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걸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온전히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이 단어가 아나스타시스인데 그 단어 자체가 위로 똑바로 서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부활하다라는 말은 위로 세워져. 아나라는 단어가 위로라는 전치사예요. 그리고 그 이스테미, 아나스테미라는 이 단어가 똑바로 서다 이런 뜻이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부활한 자들은 진리의 말씀을 이제 알고 듣게 돼서 진리로 똑바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그리스도로 터가 굳어지고 그러죠. 온전히 세워질지어다. 그게 바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안에 똑바로 서 있는 자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게 되면 그게 말씀의 완성이 되는 것이고 그걸 히브리어로는 쿰이라고 한다니까요. 쿰이라는 단어를 제가 2주 전에 얘기했잖아요. 달리다 쿰 할 때 죽은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이 살려내시면서 달리다 쿰 하셨다고 그랬죠? 일어나서 내 옆에 똑바로 서라. 그렇게 똑바로 서면 어디에 서 있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신랑 옆에 신부로 서 있는 상태. 그걸 쿰 그런다고요. 그걸 부활이라고 한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쿰이라는 단어 자체가 무너지고 다시 세우는 거. 옛것은 죽고 새 것으로 살아나는 거니까 그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는 단어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진리 안에 똑바로 서게 되면 그걸 가리켜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란 말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면 죽은 몸이 살아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부활이라는 건 세상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됐고 세상은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 상태가 회복된 거예요. 기능이 회복된 거니까. 그래서 더 이상 그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묶여서 휘둘리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던 것에서 나와버리게 된다고요. 이젠 그들에게는 좌도 없고 우도 없는 거예요. 사망, 생명, 그들에게는 더 이상 세상의 것이 걱정이 안 되는 겁니다. 부함이나 가난함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일체의 비결을 가졌다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부활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게 진리 안에서 똑바로 서게 되면 이 땅에서 진보, 보수 이런 거 안 따라간다고요. 기독교는 그런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 세상을 보면서 세상은 끊임없이 좌우로 선, 악으로 계속 서로 옳고 그름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잖아요. 왜? 자기들을 증명해야 되니까. 그런데 진리 안에 서게 된 자들은 이것도 옳은 게 아니고 이것도 옳은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 옳아.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누가 심판을 한다고 그래서요? 성도가 심판한다니까요. 옳고 그름을 성도가 진리로 말해주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는 거란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보수로 가니 진보로 가니 그런데 그거 다 엉터리예요, 여러분.
그럴 수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 삶을 세상에 보여주는 자들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만 영원하시니까. 우리는 그 이야기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똑바로 성경으로 서게 되면 성경에서는 그걸 똑바로 서다라고 말을 하고 그걸 십자가라고, 거기서 나온 단어가 십자가예요. 기둥, 십자가라는 이 단어는 십자형의 모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둥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스타우로스. 그 십자가라는 단어 자체가 진리의 기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너희가 자기 십자가를 져라라는 말은 너희가 진리 위에 꼭 붙잡고 가라라는 뜻이에요. 고난의 십자가 이런 얘기 하지 마시라니까요, 여러분.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모든 것들이. 따라서 성도는 반드시 이 세상을 빛으로 어두움을 밝혀내야 돼요. 어둠에 잡히면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그 안에서 두려워한다니까요. 그런데 빛을,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 진리로 어둠에 있는 형제들에게 확인시켜줘야 돼. 그거 아니야. 성경 그걸 예언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진리로 확인시켜주는 걸. 너 한 달 후에 네 아들 대학 가면 될까 안 될까? 이건 예언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해주는 말은. 그런데 그걸 모르며 엉뚱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마치 무당처럼 야, 어떤 권사님이 그렇게 예언의 영을 받았다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 노회에서 한 교단에서 한 분이 이단 판정받고 쫓겨났는데 그 사모님이 그런 분이세요. 자기가 기도해 보니까 아니 둘이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이 자매한테 가가지고 결혼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더라. 그건 무당이 나는 소리지. 안 되는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고 가라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적어도. 그런데 사모가 가가지고 멀쩡하게 애 낳고 잘 살고 있는, 근데 사모를 잘 따르는 그 여자분한테 가가지고 헤어지라고 하나님 뜻이라고. 근데 왜 이단까지 나왔냐면 그 남편분이 부목사님이에요. 그 교회. 근데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아니 사모님 말을 너무 잘 들으니까 서로 잘 살으라고 말을 하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자기가 말할 수 없대. 하나님이 그런 얘기 시키냐고 둘이 헤어지라고. 어떤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자기가 영을 받았대. 자기는 중학교 때부터 나 그 사모님 설교하는 거 듣고 설교도 아닌데 뭐. 하나님이 자기는 특별하게 모든 소리를 분별하게 하셨대. 그래서 야, 이런 말에 성도들이 밀려가요. 그 교회가 1000명이 넘어요, 성도들이. 근데 그냥 그 교회는 목사님이 부목사라고 소문이 났어요. 사모님이 담임 목사고. 다 사모님한테 따라가. 그러더니 몇 년 전부터 그 얘기가 계속 나오더니 이번에 판이 크게 터진 거예요. 난리가 나가지고. 여러분 봐보세요. 왜 그런 거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니까 엉뚱한 거 쫓아가고. 그런 말을 오히려 더 좋아한다니까. 막 신비한 거 하나 보여주고 이러면 뭐가 바뀔 줄 아는 거예요. 안 바뀝니다, 여러분. 죽은 자의 세상의 것은 죽은 자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산 자는 산 것, 하늘의 것, 생명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부활에 관해 설명해 주시면서 바로 이 유대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가리켜서 살아있는 자들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들은 살아있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라는 말은 나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들은 지금도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죽어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언제부터 살았어요, 그들이? 처음부터 살았단 말입니다. 육신을 있었을 때는 안 살았고가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이 부르실 때부터 그들은 살아있는 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살아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고 살아있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십자가를 성취시키신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진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창세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시조예요. 조상입니다. 그들은 세상 역사로 볼 때에는 그들은 이미 2000년 전에 죽은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지금부터 아브라함 때는 4000년 전이지만 예수님 당시에 2000년 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아브라함도 나에게 내가 그리스도인 줄 알았어 그랬더니 네가 몇 살인데 그러잖아요. 네가 우리 조상, 네가 2000년 전 분하고 뭘 아브라함을 네가 친구야? 이렇게 나오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 살아있어 지금. 나와 함께 교제하고 있다니까. 왜요?
연합이 된 게 살아있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이 역사 속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연합되어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서 땅에서의 육은 분명히 죽은 거지만 그러나 그들의 인생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생명력으로 그들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모세도 만나고 엘리야도 만나는데 살아있는 자들로 만드는 거라니까요.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살아있잖아. 죽는 게 아니라니까? 영원한 것으로 들어가 있는 거야 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냐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럼 그분이 여러분을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믿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분이 살아있다면 내 이 육신의 것, 땅의 것을 잘 해주셔야지. 그게 아니라고요. 진리로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훈련하신 내용이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예요. 떡으로만이 아니라 떡도 먹어야 되는데 라는 뜻이 아닙니다. 떡이라는 것은 이 역사 속에 육신으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게 떡이잖아요. 사람은 거기서 말하는 사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은 그걸로 사는 자들이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야. 진리 안에서 살아, 그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를 건너실 때 금식하신다고요. 금식 기도빨이 좋아서 금식을 하신 게 아니라 이 광야에는 예수의 양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양식이. 그래서 금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 역사를 다 금식하는 자로 지나간다고요. 예수님만 금식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야, 정말 세상에는 먹을 양식이 없구나. 하늘에만 진리의 양식이 있구나로 살아간다고요. 아버지에게만 진짜가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버지 집에 먹을 양식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처소가 많도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과 영생을 증명하는 삶을 이 역사 속에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가 성경에 쭉 나오는데 그들의 삶이 때로는 훌륭한 삶도 나오지만 실패한 삶, 무너지는 삶에 아무 상관을 안 하는 거예요, 성경은. 왜? 그들은 진리를 세상에 드러내고 갔거든요. 그런데 그 성경 안에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써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세상에서 얼마나 잘 살았냐 못 살았냐를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자들이라고요. 그 삶을 깨달아야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해코지하거나 나를 괴롭히거나 이런 거에 흔들리지 않아요. 내 육신이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이런 거에 자격지심 안 갖는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고 가는 거죠. 그래 우리는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진리로 살아있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사건, 현실들을 통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진짜 내용, 진리로 듣고 보게 되기 때문에 그 사건과 현실에서 해방되고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해방되고 자유롭지 못하면 날마다 거기 묶여 산단 말입니다. 잘 먹냐, 잘 사냐, 건강하냐, 아프냐, 맨날 이거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요. 그렇게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하늘의 것을 보는 자들을 성경은 살아있다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러는 거예요. 점점점 기독교가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냥 예수 믿고 세상에서 좀 직장도 잘 되고 육신 좀 잘 되고 자식 좀 잘 키우고 이러면 좋은 신앙 같지 않으세요? 그런 얘기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런 정도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세상 속에서 겪는 고통과 수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로 보여요. 저는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든 시간이 선물이라는 걸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될 수 없어요. 세상의 복이 더 이상 복이 될 수 없어요. 예수 같은 복은 없거든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성도들임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우리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잘 누리시고 그 살아있는 신앙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음을 여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우리 성도들이 그 진리를 알아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